저를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됩시다. 그리스도가 됩시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입니다. 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고 될 수도 안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사귀면 그 사람을 통해서 지혜를 많이 얻고 배웁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의 비전은 주위 사람들에게 전염성이 강해서 그 사람의 지혜가 금방 우리 마음속으로 파고듭니다. 그 주위에 지혜로운 사람이 많으면 덩달아 자신도 지혜가 충만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돈독한 사람과 어울리면 나 자신도 오래지 않아 그 믿음을 배워가고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구역장을 만나면 그 구역 식구들은 시간이 가면 점점 믿음이 좋아집니다. 반대가 되면 아주 좋지 못한 경우로 떨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암탉과 함께 모이를 계속 쪼고 있는 한 독수리와 같이 하늘 높이 나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기대의 수준을 좀 더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상상하면서 좀 더 우리의 모습을 좀 더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연합의 식구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놀라운 하늘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셔서 지금도 그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대와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주위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계속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믿음의 방향을 마음에 새기고 그 방향으로 끝까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해야 할 일은 믿음과 하나님의 기도 속에 살면서 꾸준히 순간순간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시인은 1절 말씀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그런 노래요 간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감히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믿음의 상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 그 보물 창고에 귀한 선물들을 충분히 쌓아놓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 그리스도는 유태인입니다.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습니다. 신약은 믿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안 믿죠. 그랬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고린도의 유대인 사회에 당연히 많은 파문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세례를 베푼 사람이 몇 사람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푼 것은 그리스도가 회당장으로서 유대 사회에서 매우 비중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회심은 고린도 선교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 많은 면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교회와 선교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가 되어서 자신은 물론이요 가족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이 그리스도는 그 당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고린도의 회당장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집회 장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켰고 또 그들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토라로, 율법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때로는 회당에서 재판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회당의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교육과 재판의 책임을 맡고 있는, 그 당시 사회적으로 대단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연륜과 재산과 지식과 신앙과 인격을 지닌 그 지역의 어르신이었으며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사회나 타인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생명은 다 평등하고 귀하지만 선교적인 전략에서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군에서 이등병이 예수를 믿는 거하고 그 군의 지휘관이 예수를 믿는 거하고는 같이 예수를 믿지만 영향력이 다릅니다. 물론 이등병이 예수를 믿어도 뭐 후배나 선배에게, 동료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효과보다는 그 군의 지휘관이 예수를 전하는 것이 훨씬 더 모든 면에서 영향력이 큰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휘관이 믿는 지휘관이 되면 뭐 부대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회당장으로 있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와 사회에 미치는 영적인 영향력이 분명히 컸을 것입니다. 제가 전했던 교회 권사님이 의사 선생님을 한 분을 전도했습니다. 뭐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뭐 다른 사람들 전도하는 게 어렵죠. 이 권사님이 가서 계속 이제 그 원장 선생님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요. 뭐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문대 막대를 당하기도 하고 또 뭐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도 이 권사님은 키는 자그마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가고 또 가고, 이 더운 여름 수박 들고 또 가고, 하여튼 뭐 계속 가는 겁니다. 결국 그 원장 선생님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10여 년 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훌륭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은요, 가만히 있으면 환자가 옵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병원에 환자가 오잖아요. 환자에게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좋은데요. 가만히 있어도 와요. 또 의사가 한 번만 잘해주면 환자들은 안 그래도 지금 아픈데 말입니다. 몸도 아픈데 따스한 말로 위로해주면 그 사람 전도하는 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으로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 또 지역사회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하시면서 주위 사람들을 참 주 앞으로 많이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한 분이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미국의 한 프로 골프 선수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은 자신의 전용기를 미국까지 보내면서 그 골프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두 사람이 며칠 동안 함께 골프를 쳤습니다. 전 잘 모릅니다만 골프를 그렇게 같이 치면 참 좋다며요. 뭐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맑은 공기 마시면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다 시간을 보내고 이제 골프 선수가 돌아갈 때가 되자 이 사우디 국왕이 비행기를 오르는 그를 붙들고 물었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줘서 참 고맙다고, 내가 좀 선물을 주고 싶은데 무엇을 원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골프 선수가 아닙니다. 제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왕은 계속해서 뭘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고집은 못 굽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골프채를 좀 하나 주십시오. 골프 선수니까요. 그리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돌아오는 비행기 속에서부터 이 골프 선수는 흥분이 되어지는 거죠. 이 사우디 국왕이 얼마나 또 이렇게 세계 최고의 갑부 아닙니까? 혹시 내 이름이 새겨진 순금 골프채를 줄까?
골프채에 다이아가 박혀있는 그런 걸 줄까? 혼자서 이런저런 상상을 하면서 좋아가지고 하여튼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선물이 없습니다. 한 주, 두 주 기다렸는데 계속 아무런 소포도 오지 않고 말입니다. 한참 있다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편지가 한 장이 왔어요. 아니 골프채를 보냈으면 이렇게 이렇게 큰 게 오거나 그래야지 딸랑 편지 한 통이 딱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실망스럽게 편지를 좀 뜯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편지 속에 골프채가 아니라 그 미국에서 어떤 지역에 있는 커다란 그 골프장을 선물로 준다고 하는 기증서가 거기 들어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왕은 왕입니다. 그래도 골프 선수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선물을 사우디 국왕이 그 골프 선수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기뻐하십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목회자가 성도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 자리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그리스도적인 영향을 미치며 선교에 도움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에서 있기를 원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지도자와 일꾼이 되기를 하나님이 고대하고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처럼 좋은 영향력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꼭 필요한 그런 일꾼으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없어는 아니 될 그런 그리스도와 같은 일꾼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주부는 가정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기술자는 공장에서,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또 평범한 일꾼은 평범한 일꾼로서 있는 그 자리에서 꼭 필요로 하는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그리스도가 다 되어지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시면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도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모범이 되는 믿음 생활을 했고 온 가족을 감동시키는 그런 인격과 권위가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거나 인격이나 권위가 부족하면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끔 보면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리는 젊은이와 자녀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부모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들 부모님들의 부족한 모습이 무엇인지 잘 진단을 하고 한번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 믿음 속에, 내 인격 속에, 내 사랑 속에 무엇이 부족한지를 돌아보면서 부족한 점을 깨닫고 그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 그 부분을 채우셔서 그런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빠짐없이 다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 그보다도 아름답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자녀나 식구가 있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새롭게 해가면서 말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우리의 온 가족들이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놀라운 감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몰트만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다녀간 적이 있는 아주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이 몰트만의 신학은 한마디로 희망의 신학입니다. 이 몰트만은 17살 때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서 독일의 군인으로 징집되었습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포로가 되어서 영국의 포롱소에서 아주 심한 좌절과 모욕을 당하면서 고통 속에서 절망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자신이 태어난 함부르크가 폭격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가족들은 폭격으로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 몰트만은 이제 나라도 망하고 자기도 태어난 도시가 다 폭격으로 폐허가 되고 형제들도 다 죽고 게다가 지금 자신은 포로 수용소에 포로로 잡혀서 날마다 버림받은 인생으로 멸시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살아갈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청년 몰트만에게 어떤 목사님이 성경책을 선물로 주어서 읽게 되었습니다. 몰트만이 성경을 계속 읽고 가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아니 하나님이신 분이 세상에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이들에게 선을 베푸셨고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일어나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몰아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섬겼던 제자들도 모두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외롭고 처절하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청년 몰트만은 이 본문을 읽다가 마음속에 자신과 주님이 아주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그 순간 마음의 어떤 뜨거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사망과 음부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 부활이요 생명 대신 구주가 되심을 발견하고 몰트만은 크게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가장 어둡고 캄캄한 절망에서 이 부활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런 소망을, 희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에게도 부활이 있을 수 있구나. 나의 가슴 속에도 그리스도를 모시면 이 절망에서 부활이 일어나고 파멸된 우리나라 고용도 부활할 수 있고 잃어버린 가족도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수 있겠구나는 그런 희망을 몰트만은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 몰트만의 신앙을 희망의 신학이다 그렇게 부르게 되었고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신학을 연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몰트만은 가장 어둡고 캄캄한 절망 중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을 주셨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몰트만은 포로 수용소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꿈과 소망이 없다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도 그 마음은 죽어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워 힘들더라도 우리 속에 꿈과 소망만 있다면 우리가 넉넉히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정 속에 생활 속에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까? 말 안 하지만 누구에게나 다 그런 고통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더 큰 희망을 찾고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해서 그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충분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보는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보가 되어서 우리 온 가족, 우리 주위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가장,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그 다음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유대인 회당장 그리스보가 믿었고요. 그 그리스보가 온 가족을 주께로 인도했고요. 거기서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 사회 고린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주 선교의 지경이 점점 넓혀가고 있는 아름다운 선교의 모델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단히 성경적이고 바람직한 선교입니다. 자신과 가족이 믿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감동을 주기가 참 어려워요. 열매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보기 때문입니다. 인격과 과정을 보고 그들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당시 고린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믿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구원을 받고 바울의 선교에 그리스도가 함께 협력을 하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선교를 위해 마음을 모으고 협력을 한다고 하는 것, 이 공동사역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고 효과가 참 많은 일입니다. 선교는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선교는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현지에 가는 선교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있어야 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후원 부대가 있어야 되고, 필요한 물질을 보내는 그런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함께 잘 도울 때 하나님의 선교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그리스도 때문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 영놈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국내든 국외든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월 8일이 되면 우리 청년들이 일주일 캄보디아로 단기 해외 봉사를 가게 되는데요. 우선 가는 우리 청년들도 그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좀 비전도 보고 배우는 깨닫는 것들이 많기를 우리 소원합니다. 동시에 우리 청년들이 가서 교회도 지어주고 또 우물도 파주고 그렇게 봉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우리 청년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서 그들도 믿는 무리가 더해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여기서 힘써 더욱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서 땀을 흘리고 복음을 전하고 우물도 파주고 여기서 기도하고 후원해주고 그렇게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하신 선교를 이룰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골에 조그만 우물에 작은 개구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조그만 우물 속에 혼자서 헤엄치고 다니니까 최고로 좋은 거죠. 자기가 최고로 행복한 개구리인 줄 알았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삶은 없을 거야. 난 내게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여기면서 행복하게 우물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만 보니까 위로부터 한 빗줄기가 쫙 들어와요. 그래서 호기심이 나가지고 개구리가 우물벽을 타고 올라가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뭐가 있을까 궁금해서 말입니다. 나가보니까 맨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은 연못이었습니다. 우물이 다 한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요. 연못을 보니까 더 넓고 참 멋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또 나가보니까 아니 이젠 호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넓은 호수가. 더 나아갔더니 큰 바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온통 사방이 다 물이에요. 개구리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우물이 전부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가보니까 연못도 있고 호수도 있고 아니 바다도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그 좁은 생각에 빠져있던 자신을 안타깝게 한심하게 여기면서 자기의 생각을 점점
키워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우물 안에서 누렸던 그 즐거움은 큰 그릇 속에 그저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게오리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광대합니다. 아마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다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어떻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작은 개구리처럼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저 자신의 조그만 우물에 갇혀가지고 그저 그만 주어진 거기에만 만족을 하고 거기만 빠져 다른 세계를 보지 못하는 그런 아주 좁은 사고의 틀에 갇힌 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한 선물을 하늘나라에 수북히 쌓아놓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데 전혀 몰라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좁은 사람끼리 만나면 뭐 그래봐야 뭐 답답하죠. 또 좁은 사람끼리 만나면 뭐 그래봐야 뭐 다투는 거죠. 뭐 계속.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그리고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과 바다를 위하여 향하여 더 넓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이 일에 전심전력하고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과 가정에 갇혀서 이웃과 세계와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그런 개구리와 같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좀 더 크고 넓은 하나님의 선교를 향하여 함께 기도하고 이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넓게 영적인 영향을 끼치는 선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운데 유치부 아동부 성역교를 마치게 되었고 이번 주에 중고등부 수련회와 다음 주에 청년부 수련회가 해외 단기 몽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부서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현실이 어렵지만 꿈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대에 영향력이 있는 그리고 믿음의 가장들이 되어서 선교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꿈과 기대를 가지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려고 계획하시건만 우리의 생각이 좁고 믿음이 짧아 하나님의 온대한 계약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 속에 갇혀있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처럼 우리 주위에 좋은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가족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주 앞으로 나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주 앞으로 돌아오는 무심령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소망 중에 바라보며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